하나님의 회복은 그분의 목양을 통해 생명에 의해 성취됨. 11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1장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을 때 한 번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고 그분의 양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습니다. 목양은 먹이는 것을 함축하지만 또한 먹임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는 것은 내적 생명의 풍성으로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목양한다는 것은 양의 모든 필요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은 양을 목양하는 이 문제를 특히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을 목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을 썼을 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목양한다는 것은 양에게 풀이 필요하든 물이 필요하든 피난처가 필요하든 양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양들은 잘 공급받고 보살핌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과 13절 상반절은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양들, 곧 그분의 백성을 여러 백성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리라고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로서 타락했을 때, 또는 우리가 침체하여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여러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었지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어 여러 백성, 곧 불신자들 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불신자와 똑같았지만 어느 날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끌어내시어 그분 자신께로 이끄셨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34장 13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본토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또는 침체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어 그분 자신께로 데려가시며 심지어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분 안으로 넣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땅은 또한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본토뿐 아니라 높은 산들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높은 산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또한 자기 백성을 강들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들은 생명 주시는 영, 즉 그 영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산들,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의 생수가 흘러나오십니다. 생명의 영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어 그분 자신께로 데려가신 후 우리는 승천에 초월하는 위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졌을 뿐 아니라 생수이신 그 영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1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4장 13절은 주님께서 그분의 양떼를 강가에서 먹이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주님께서 생수의 강들에서 우리를 매일 먹이고 계심을 느낀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강처럼 교회 집회들 가운데에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강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강가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34장 14절은 계속해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강들로 데리고 가실 뿐 아니라 또한 좋고 풍성한 풀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들이 생명 주시는 영을 상징하는 반면 풀밭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강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풀밭이신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강들은 마시기 위한 것이고 풀밭은 먹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집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강가와 풀밭에 있고 마시며 먹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의 돌봄 아래서 강가에서 마시고 있고 풀밭에서 먹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목자이신 주님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워있다는 말은 일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으며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누워있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목양하시고 우리가 마실 무언가를 주실 때마다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종종 안식하기 위해 누워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앉아있지만 내적으로 우리는 누워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은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하게 한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상한 자를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싸매심과 치료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안식할 동안 주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치료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에 의한 주님의 회복을 체험할 때, 즉 우리가 산들과 강들과 풀밭에 돌아와 안식과 치료를 체험할 때 우리 가운데 의로운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오직 우리를 목양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만이 그러한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공급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후에야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한 모든 것들이 일소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은 계속하여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참된 다윗, 곧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책임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것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와 관련한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 생활의 각 방면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 예수님은 목자로서 오실 때 또한 왕으로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신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왕권 아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또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목양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11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서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일단 어떤 일에 언약이 맺어졌다면 그것은 확립되고 보장되며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의 언약은 확립되었고 보장되며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양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의 왕권 아래 머물 때 우리는 그분의 화평을 누리고 더 이상 영적인 어려움과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 상반절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양 아래 있을 때 모든 악한 짐승들이 주님께서 회복하신 백성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악한 짐승들, 사나운 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히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이리들이 없고 오직 양들만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7절에서 주님은 죄와 세상의 멍에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멍에들을 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멍에나 속박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쇄를 깨뜨리셨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멍에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이 있습니다. 또 27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갖 종류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신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노예살이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심을 누리면 누릴수록 온갖 종류의 노예살이에서 더 많이 해방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8절 상반절은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대적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는 대적에게 패배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전리품, 곧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눕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려고 분투하지 않고 다만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 모든 이들이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하반절은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라고 말하며 27절 상반절은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라고 말하고 28절 하반절은 그들이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며 안전하게 거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갖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평, 곧 언약의 화평이 있다면 주님의 축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다음 주님은 우리를 사람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9절에서 주님은 파종할 유명한 땅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열매는 그분의 회복된 백성에게 누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파종할 땅은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0절과 31절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곧 하나 안에 있는 교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통, 이러한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회복, 곧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입니다. 11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생명이실 뿐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 자신은 또한 우리의 풀밭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자유롭게 먹고 그분에 의해 양육을 받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풀밭은 양을 먹이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나 밤처럼 풀밭에 있을 수 없을 때 양은 반드시 양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풀밭이 마련되면 양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양 우리 안에 보호되는 것은 과도기적이며 임시적인 것입니다. 풀밭에 있으면서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은 최종적이며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은 보호자였으며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과도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은 반드시 율법에서 나와서 풀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이며 영구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 푸시케의 생명, 곧 사람의 생명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으로서 조회의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혼, 푸시케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조회의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목자이신 그분 아래 한 양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양들을 신성한 생명으로 먹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영원한 언약은 한 양떼를 얻고자 하는 신약의 언약인데, 이 양떼는 결국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큰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큰 목자이신데 하나님은 이 목자를 통해 그분께서 흘리신 영원한 언약에 구속하는 피에 근거하여 온갖 선한 일에서 하나님의 양들인 교회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자장으로서 교회들의 장로들을 통해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십니다. 모든 장로들은 종속된 목자들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목자장이십니다. 우리가 목양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목양하셔야 합니다. 모든 장로들은 옛창조에 속한 그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 계신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목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장로들의 목양이 없다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어떤 영적 성장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목양을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집회가 끝난 후 어느 성도에게 건네는 간단한 말 한마디도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목양의 위임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첫 번째 책에서 믿는 이들에게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떼를 목양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것들과 내적 존재인 그들의 혼을 돌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혼을 감독하심으로 그들의 혼에 관련된 것들을 돌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상황과 상태를 감독하고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내적 존재의 유익을 돌보시고 우리의 참된 인격인 우리의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11주 5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그리스도의 목양은 주로 우리의 몸이나 영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의 혼을 돌봅니다. 그러나 목자와 감독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목양하거나 감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자와 감독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목양과 감독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혼의 모든 부분으로 확산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부분들,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이르러 우리의 모든 문제와 피로와 상처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추가된 장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관한 책인 요한복음의 완결이자 완성입니다. 결국 그러한 책은 목양으로 끝납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 목양인지 알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공허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목양할 때만이 우리는 내재적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양은 요한복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방면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7 서신 안에 계시된 그분의 인격의 모든 긍정적인 방면으로 그분의 신성 안에서 우리를 보양하십니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합당하게 되도록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심으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하십니다.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양하심으로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어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한 무리의 사도들을 일으키시어 그분과 완전히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도록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합니다. 주님의 목양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목양은 두 번째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그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 목양하고 계셨으며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목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켜 하나님의 양떼,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와 참된 인격인 우리 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5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장로들에게 그들의 의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라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신학과 가르침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목양할 때는 하나님을 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갖게 되고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들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함이시고 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이 4가지 속성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속성을 따라 어리고 약하고 물러난 이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11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쪼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따라 자원하여 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는 것은 사람의 선호나 관심이나 목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방법과 영광을 따라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의견이나 관념 또는 좋은 것이나 싫은 것을 따라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갈망과 의도와 선호를 따라 감독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와 선택을 따라 교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따라 감독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자아와 개성과 괴상함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를 따라 목양할 필요가 있으며 양떼를 목양하시는 하나님의 기능면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목양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여주시도록 많이 기도하며 그분을 앙망해야 합니다. 처음 넉 장은 과정을 거치신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흐르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원천으로서 샘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시며 샘이신 아들은 샘솟아올라 영 하나님을 상징하는 강이 되십니다.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흐르시며 영원한 생명은 그 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 또한 그 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이 사람의 생명의 총체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총체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종착지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을 목양하시며 그들을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십니다. 영원 미래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 남편, 성전 등 생명수의 샘, 생명나무, 사람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또한 목자이실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양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그들을 먹입니다. 사실상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수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양하시어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수의 샘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안내하심으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분배를 누리게 하고 영원토록 최고도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양하심 아래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많은 샘들에서 마실 것이며 많은 종류의 물을 누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은 불만족의 표시입니다. 생명수는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만족에서 나오는 눈물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가 공급될 것이므로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오직 누림만 있게 될 것입니다.